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마태복음 1장은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는 이방인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나라 먼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방 모든 사람들을 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는가, 그분이 누구시기에 이렇게 경배했는가를 배우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동방 박사의 그러한 긴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나가는 그러한 자세를 배우기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구원자가 되십니다. 헤롯 왕 때였습니다. 헤롯은 이 대왕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큰 업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그 헤롯 선지를 보고 이 돌들이 어떠한가 이렇게 감탄을 하고 사람들이 헤롯 성전 하면서 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그는 원형 경기장도 만들고 또 극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 대왕이라고 불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그 살인마였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이 위협을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숙청했습니다. 아주 김정은 뺨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도 3명이나 죽였습니다. 또 자기 아내도 죽였습니다. 이제 장모도 죽였습니다. 또 자기에게 위협이 되면 예루살렘과 그 지역 주변에 있는 2살 아래 모든 어린아이까지 다 죽였습니다. 자기가 죽기 닷새 전에 자기 후계자인 그 첫 번째 와이프의 첫 아들도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이 정치 야욕에 불탔는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살인마와 같이 아주 이 악한 사람이 통치할 때 그 나라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절망과 어둠의 그늘 가운데서 단식하고 고통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조용한 마을 이 베들레헴에서 조그만 마을에서 한 아기를 탄생함으로써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이 마을에 아기가 탄생했는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의 성경에 예언됐다는 것도 알았지만 진작 그리스도가 오실 때 오히려 그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먼 동방, 이 동방 지역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뵈러 이 땅에, 이 유대 땅에 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역에서 난다는 소식을 모르고 별만 따라오다가 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는 유대 자손 중에서 태어나신 유대인의 왕을 보러 왔습니다. 구원자를 보러 왔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wise men. 그들은 이제 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권세를 가진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권세를 가진 그러한 최고의 계급에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three kings,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린 이 예물을 볼 때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든 인간적인 외적인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먼 유대 땅까지 찾아왔습니다. 이건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 마태는 보라!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이두 그냥 그 동방박사가 먼 길을 따라서 이제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오는 모습을 보고 보라! 이 동방박사들이 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다 하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700년 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러한 동방박사의 이러한 모습이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제 이방 나라들의 왕이 그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리스도의 광명으로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유향과 금을 가지고 예물로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과 같이 동방박사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찾아 나간 것입니다. 동방박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편 왜 동방박사들은 이처럼 유대인의 왕을 찾기 위해서 긴 여행을 했을까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는 먼 나라 가기도 합니다. 또 주로 관광을 목적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국장에서 이제 미국에 가면 왜 왔습니까? 이 비자 검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투어, 또 사업, 비즈니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세상에 거기서 내가 경비하러 왔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경비하러 왔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이 새로운 이런 단어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까요? 경배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그들이 그런 경배할 가치가 있다. 또 그들을 통해서 그 구원자를 통해서 자기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또 그런 구원자인 것을 인정하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랑스 문단의 최고의 지성인 미셸 뚜린이라는 그 소설가는 이 동방박사와 헤롯대 대왕이라는 글을 써서 이 세 동방박사가 어떤 사람일까 하고 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왕은 흑인 왕입니다. 그런데 백인 노예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또 욕망을 느끼지만 그 마음의 질투심과 열등감으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구원자 찾아서 유대인 왕을 찾아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 깨닫게 됩니다. 다른 왕 그 사람은 학문과 예술을 아주 사랑하고 그러한 이것을 참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한 그러한 예수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이 땅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참 이루어진 그런 것이 다 없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이런 모습을 볼 때 그걸 따라서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아기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그 예수님의 가족을 통해서 그 신성한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신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 한 왕은 삼촌에게 왕좌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살기 위해서 긴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 무력이 없는 또한 이 비폭력의 부드러움, 그 용서의 사랑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새롭게 구원자를 강림하며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갑니다. 이처럼 이들은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괴로워하는 그 문제를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풀지 못한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 해결됩니다.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토록 고통과 그토록 애타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도 교회에도 또 나라와 이 세계에도 해결하지 못하고 풀리지 않는 아주 고민거리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삶과 죽음의 문제, 삶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가? 죄란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용서가 무엇인가? 이것을 문제의식을 갖지만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그래서 신음하고, 그래서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구원자 예수님을 찾게 되면 그 모든 고민에서 풀려나고 근원적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고서라도 예수님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가 왜 그토록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이렇게 먼 길을 떠났을까? 우리에게도 동방 박사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인간적으로 돈 주고 해결이 됩니까? 궁극적으로 구원자, 유대인의 왕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그것을 향해서 이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발견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살아계신 그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르고 시간이 따르고 또 그냥 금방 여행 갔다 와서 금방 만납니까? 여행을 오랜 동안 갈 때 기다리는 그 인내도 요구됩니다. 또 예수님을 찾고자 하면 사단이 가만둡니까? 죄의 세력이 가만둡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못 찾도록 죄를 짓게 하고 사단은 자꾸 하나님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자꾸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장애물을 뚫고 정말 예수님을 찾기까지 노력하고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베드로서 말씀 세 번역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날이 새기까지 정말 이 등불을 어둠 속에서 등불을 찾아내듯이 이렇게 정말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며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 구원자를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동방박사를 통해서 배우는 구도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탄의 즐거움을 찬양하고 이렇게 이제 또 선물 교환도 하고 이게 좋은 일이지만 정말 우리의 가장 고민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아기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 믿고 그분을 찾아서 이제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깊이 이 여행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동방박사를 배우는 자세인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목자이신 왕입니다. 헤로드 왕은 동방박사 일행이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다는 이 소문을 듣고 그들을 데려왔습니다. 헤로드 왕은 이 말을 듣고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아니 또 유대인의 왕이 와? 안 돼, 이건 뭐야? 이 갑자기 마음에 불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그 종교 어용 종교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는가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교 지도자들은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말을 했는데 그 근거를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미가서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데 미가서에는 목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왕으로서 오시지만 목자라는 단어가 없는데 마태는 목자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습니다. 사무엘을 보면 그리스도가 목자로 오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왜 저자 마태는 이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로 왕으로서 오시는데 거기다가 목자라는 말을 집어넣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목자로서 오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헤로드 왕은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권을 위협하는 사람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죽여서 다른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는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양들 위해서 희생하는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다른 요한복음도 마가복음도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이니까 마태에 나타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잠시 살펴봅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목자로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갈대가 상하면 갈대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대가 아무리 갈대까지 가도 꺾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갈대를 회복시켜서 거목으로 만들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끓음이 나서 빨리 꺼버려라 그러지만 예수님은 끓음을 이 참고스라도 어떤지 불을 살려서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의 심정을 가집니다. 양들이 병 걸리고 양들이 이제 참 다른 맹수의 공격을 받을 때 어찌한지 그를 불쌍히 여기서 살려낸 것 같습니다. 예수는 버림받은 자, 길을 잃은 자,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구원해 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형편을 잘 알고 도우십니다. 목자 예수님은 이제 버림받고 희생받고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정말 왜 저래? 이해할 수 없어. 그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왜 없었을까? 이해하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도우시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목자로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겸손하신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높은 권세를 다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시되 아기의 몸으로 연약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도, 왕으로 입성할 때도 그분은 나귀를 타고, 아주 나귀 새끼를 타고 나자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허물진 자들도 다 품어주셨습니다. 어떤 병든 자들, 어떤 허물진 자들 모두 다 품고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허물과 실수가 많은 제자들을 끝까지 품고 그들을 이제 참 목자로 양성하기까지 이렇게 키워주셨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인들 섬기셨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들까지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참 품어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높이 평가하며 또 그들에게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 할 정도로 그들을 존귀 여겼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주님이십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은 힘을 덧입고 그들은 또 위로를 받고 참 새롭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목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목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또 이렇게 목자로서의 본을 보시고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의 목자의 본을 따라서 살며 이 땅이 목자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목자가 되기에 참으로 어려운 자였습니다. 자신의 육신도 연약하고 내성적이어서 제대로 말을 못하던 자였습니다. 아버님이 이러한 저의 모습을 보고 좀 말이라도 좀 제대로 해라. 그 뒤에 욕은 빼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그 말들은 그냥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말하게 하셨고 찬양하게 하셨고 말씀을 전하게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웅변대에 나가고 또 신학교에서는 영어로 강의도 하도록 또 훈련시켜주고 또 영어로 설교도 하도록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같이 연약한 자를 돕는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새 삶을 살게 하고 강하게 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신 목자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목자로 세워 나가시는 그 예수님 은혜로 이제는 우리가 목자가 되어서 어떠한 연약한 자들도 품고 섬기며 세워 나가는 이러한 이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경배받으실 왕이십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왕은 그들을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아기를 찾으면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서 경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 아기 탄생한 곳을 색출해서 그냥 죽여버리라고 의도한 것입니다. 한편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다시 문득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별을 따라가다가 그냥 하늘에 구름이 꼈는지 별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겠죠. 그런데 다시 이제 방향을 잡고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고 하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날 때 다시 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크게 기뻐했습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다시 한번 우리 큰 기쁨, 그들이 참 얼마나 기뻐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정말 큰 기쁨이요. 정말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본문을 보면은 이 별을 보고 기뻐하고 아기 예수님께는 경배했습니다. 별은 무엇을 말할까요? 별은 아기 예수님을 비추는 그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기서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은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별인 것입니다.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말씀을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제 마음에 구름이 참 끼어서 별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있기까지 이렇게 찾아 나갈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고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저는 주일 메시지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 말씀 마태복음 2장 이 말씀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얼마나 많이 읽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영접하게 될 때 놀랍게 참 예수님께서 더 마음에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영접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정말 기뻐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께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최초로 경배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경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 해결되지 못한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아기이지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경배란 뜻이 무엇입니까? 경배란 뜻은 워십, 워스가 뭡니까? 가치가 있다는 정말 존경을 받을 만한 또한 무릎 꿇고 절을 할 만큼 이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계시록을 보면 이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 천사까지도 경배하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은 신자가 바로 이러한 경배와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나 너의 이 몸을 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영적인 경배요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배는 그냥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도 경배 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랑 기뻐하고 우리는 그러면 손해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배하면 경배할수록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더욱 친밀해집니다. 친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속성들,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들을 덧입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그 마음을 이제 소유하기 때문에 모든 혼돈에서 해결되고 죄에서 깨끗해지고 영혼은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경배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이 무엇인지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누리게 됩니다. 또한 영혼의 생명과 영원한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힘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말에 또 크리스마스 때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부산하기 쉬운데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일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을 정리해 봅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은 아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왕이시지만 그분은 구원자가 되시고 또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희생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 이 아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은혜를 누리며 그분께 경배드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6절 읽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